네, 오늘 아침 피우다로 함께 나아갈 텐데, 자, 기도하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어제 본문이었던 6장 3절에서부터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적 이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명령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화해를 하자, 자신과의 화해를 가로막는 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회중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려는 바울의 의도와 그들이 왜 하나님과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어제 본문이었지만 6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 숨기는 것 없이 솔직히 말해왔고 또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의 자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 역시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유일하게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바울이 굉장히 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깊은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거냐면, 바울 자신이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깊은 애정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애정뿐만 아니라 나는 조금의 거짓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제발 어떤 간곡하는 어떤 부탁의 의미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화해를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결백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솔직한 심정으로 고린도 회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세로서 그들에게 대했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로
바울은 지금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너무나 좀 뜬금없는 어떤 그런 단락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이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이 단락이 과연 바울이 기록한 것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어떤 그런 단락이라고 해요. 오히려 이것을 빼내고 기록되어 있는 이 6장 13절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7장 2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내용상 자연스럽고 괜찮은 문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이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왜 고린도 교회 회중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갑작스러운 어떤 바울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서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가 그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해당되는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너희들은 돌아서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말씀, 앞에 부분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또 이런 이제 그 구절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소와 나귀, 그러니까 종이 다른 두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게 되면 두 동물의 타고난 어떤 기질과 힘의 차이 때문에 밭을 일정하게 고루 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아무리 그 인간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 나귀나 혹은 소라고 할지라도 한 멍에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거나 밭에 두 종자, 그러니까 두 짐승을 섞어 두 종자를 섞어 이제 뿌리거나 두 재료로 옷을 함께 그러니까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죠. 서로 다른 것들을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이런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거룩의 기본은 정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짐승이 한 멍에를 맬 수 없고, 밭에 두 가지 씨앗이나 어떤 그런 씨 같은 것들, 이것을 섞어 뿌릴 수 없고,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직조해서 만들지 말래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어떤 정결의 첫 번째 단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레위기의 세계관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14절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교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성,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끌고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정결, 이것이 첫 번째인데 이것이 바로 거룩의 기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5장에서 이미 불신자와 함께 사귀거나 함께 하거나 하는 그 의미가 불신자와
로부터 뭐 함께 그러니까 격리되어서 뭐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어요. 네, 오늘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아피스토이스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전도의 대상으로서의 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적 그리스도로서 불신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바알을 뭐 숭배하고 뭐 여기서도 이제 벨리엘이 나올 건데 그를 숭배하고 전적으로 어떤 그 그리스도와 정반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도시는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들과 특히 이 우상숭배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그런 지금 그 바울과 사이도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어떤 그런 기준이 없고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저들의 어떤 우상을 저것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어쨌든 그런 벽이 제대로 지금 그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삶에 빠지게 될까봐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될까봐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14절부터 16절 사이에 그래서 그 연속된 어떤 그 의문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한 5개 정도의 어떤 의문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의로운 삶은 불법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때로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불법에 의해서 불법에 의한 불법을 통하여서 얻는 이득이나 태도나 어떤 그런 자랑들 이런 것들로부터 정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우리들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겠습니까? 사귈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본질상 나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엇에 합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말이에요. 여기서 이 벨리알은 그냥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한 5번 정도나 사용하는데 이 우상을 말하는데 의미적으로는 뭐 무가치함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금 벨리알을 지금 사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벨리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합의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뭐 나눔을 의미하는 건데 문맥적으로는 공통된 관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공통 이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통 관심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느 분의 이제 부탁으로 상담 같은 걸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기 뭐 이제 양재 쪽을 가다 보면은
그 굉장히 큰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 어떤 뭐 펀딩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뭐 어떤 그런 비즈니스 하는 그런 뭐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초 막 이런 데 가보면. 그런데 이제 이제 지인이 저한테 면접인가 이런 상담 같은 거를 보면 자기가 무슨 실적 같은 걸 올렸어야 됐나 봐요. 설명회 같은 거를 들으면 그냥 듣기만 하면 자기가 1등을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갔죠. 가서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이제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사람이 살면서 돈이 왜 필요하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기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어쨌든 결론은 뭐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돈을 얻음으로써 뭐 꿈도 펼치고 노후도 뭐 계획하고 뭐 가족들 어떤 건강도 챙기고 뭐 돈이 최고다, 돈이 전부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설문지처럼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문지가 의도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돈이 최고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들어와라, 신청해라, 뭐 사원으로 뭐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쭉쭉쭉 체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었어요. 뭐 가족, 뭐 내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돈은 이제 저한테 맨 마지막 뭐 이런 거죠. 관심 밖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거 설명회를 설명하는 그 부장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왜 왔니요, 저보고. 이게 뭐 말이 설명회지, 사실 그때 뭐 상담받는 게 저 한 사람이고, 저 한 사람 두고 뭐 PPT에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한테 왜 왔니요? 돈이 그렇게 안 중요하면 저한테 왜 왔냐는 거예요. 뭐 제가 물론 뭐 엄청 대단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라요. 그런 기업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목적과 비전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어떤 목적과 비전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은 관심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한 가지를 두고 함께 나누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동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이지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살아계신 교회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우상과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스스로를 구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결국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는 이교도적인 삶의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분하여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어떤 바울이 그것을 보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할 정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문화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이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정결해라, 스스로 정결해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더러움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자라는 이 동사는 다른 의미로
끝마치다 혹은 달성하다 이렇게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함을 달성하자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PK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나아갔더니 뭐 엄청난 어떤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성공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뭐 메달을 따고 뭐 유명해지고 와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다,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서 그들과 같은 공동 관심사를 가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 방향, 그 길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자랑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받고 오히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목표이자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PK들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정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옵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 정결을 이루는 그것을 달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